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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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사순절 말씀 함께 우리 나눕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씀하세요. 이어서 주님은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하여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어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중요한 교훈들을 담고 있는데 그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입니다. 이것입니다. 열천의 비유가 있죠. 열천의 비유에는 기름과 등을 준비한 처녀들에 대해서 말씀하죠. 곧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달란트 비유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눠준 사건. 그리하여 돌아왔을 때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를 땅에 묻은 그런 종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깨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죠. 그리고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 세 번째 비율입니다. 무엇이 열매인가?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오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살펴봅니다. 최후 심판의 비유죠. 재림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십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세상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핵심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는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이시다. 이런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주 되시는 주님의 모습을 아주 위험 있는 모습으로 그리죠. 31, 2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을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렇게 맨 앞줄 31절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였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처음 오실 때에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난한 그 목수 요셉 가정의 한 아기로 오십니다. 그리고 홀로 오셨어요. 영광된 모습을 갖추고 오셨습니다. 근데 가장 초라하고 가난한 가정에 오시죠. 이제 재림 예수로 오실 때는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리고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신다. 예수님의 본래 모습은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고 죽은 자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사도 요한은 영광된 주님 모습 앞에 저절로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되고 맙니다. 더구나 재림 예수님은 하늘의 천사들을 모두 다 대동하고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죠. 얼마나 어마어마한 장면인지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과연 여러분들 몇 명이나 될까요? 자세히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걸 통해 유추해서 보면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지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6장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의 본래 모습은 영광 자체다. 제자 요한 예수님의 그 영광된 모습을 보고 죽은 자가 같이 되었어요. 너무나 빛나는 광채의 모습이어서 그렇죠. 로마 1개 군단이 6,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2군단이면 72,000명을 말하는데 그보다 더 많다고 하셨으니 천사의 숫자가 10만 명은 죽기 넘는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천만천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라고 했으니까 천사들의 위용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재판장 자리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누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재판장에서 심판장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천상천하의 최고의 권세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마지막 심판 전까지는 이 세상에는 모순이 많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가르치고 계시죠.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사람이 재판장 노릇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재판장에서 우리는 주님의 판결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그전에 내가 주저넘게 재판장 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월권이에요. 어떤 분이 상담하면서 말씀하셨대요. 제가 옛날에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이 죄가 용서가 될까요? 예, 그랬을 때 상담을 맡으신 그 목사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성경에 성령 회방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하던데요. 그래서 성령을 회방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또한 예수님이 결정하십니다. 내가 앞서서 재판장이 되어서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함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건방진 태도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재판장 행세를 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 거야. 저 사람은 글러먹어서 구제불능이야. 그것은 내가 재판장이 되려는 태도이죠. 우리 눈이, 우리 마음이 자꾸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는 재판장 되시는 주님이 판결하시기 전까지 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되고 함부로 전도를 또한 포기하지도 말아야 된다.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중요한 죄가 있다고 내 삶을 함부로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최종 판결자는 주님이시죠. 최후의 심판의 핵심을 갈라내는 것이죠. 32~33절에 말씀하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 것에 비유하여 최후 심판을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유목민들 출신이기 때문에 이 말을 잘 알아듣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양을 방목하여 키우죠. 방목할 때 양과 염소를 3대1의 비율로 섞어서 방목을 한다 합니다. 이유는 초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양은 풀을 보면 뿌리까지 뜯어먹는 습성이 있어서 초장이 다 아주 회파가 된다고 합니다. 그때 염소를 섞어 놓으면 염소는 다 자란 풀만 뜯어먹는데 양들은 염소를 따라서 풀을 뜯어먹기 때문에 초장이 보호가 된다고 하죠. 두 번째 이유는 광야의 양들을 잘 이동시키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초장에서 풀의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동할 때 이 염소가 아주 귀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광야에는 비탈길과 바위와 낭떠러지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곳을 지나갈 때 양들이 안 지나가려고 한대요. 안 간대요. 그 앞에 있으면은 겁이 많아가지고 위험한 길목에서 목자가 아무리 앞서서 이끌려고 해도 따라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목자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때려도 겁에 질려서 꼼짝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때 염소가 필요하다고 하죠. 염소는 겁이 없는 동물이라고 그러죠. 목자보다 앞서서 용감 무쌍하게 골짜기와 비탈길과 바위와 낭떠러지를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염소가 위험한 길을 먼저 가면 양들은 염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양과 염소를 같이 방목하다가 밤이 되면 또 반드시 분리해서 우리에 재워야 한대요. 그 이유는 중동 지역이 굉장히 일교차가 심하죠. 낮에는 아주 무서울 정도로 찌는 더위에 한 5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로 50도까지 내려가는 아주 그런 일교차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근데 양들은 추위에 매우 강하다고 그러죠. 반면에 염소는 추위에 약합니다.
그래서 염소는 양으로부터 분리하여 따뜻한 곳에서 자게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양과 염소는 같이 들판에서 자라지만 밤에 잠잘 때, 안식할 때는 반드시 갈라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 끝에도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갈라내는 심판이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 심판 자리에서 이루어질 심판의 핵심을 갈라냅니다. 왼쪽은 오른쪽에, 또 한쪽은 왼편에, 한쪽은 오른편에, 한쪽은 왼편에. 그래서 의인들과 악인들을 나누어서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복받은 자와 저주받은 자가 갈리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들과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을 이제는 갈라놓습니다. 그것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심판장에서는 주님의 최후 판결이 아주 엄연하시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마지막 25장 46절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분리를 선포하십니다. 악인들은 지옥불에 10년 100년 있으라가 아니죠. 영원한 지옥불이고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심판이 무서운 것은 판결은 이심 삼심이 없어요. 죄심도 없습니다. 영벌을 모범수로 잘 받으면서 감량해주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한 번 판결로 영생과 영벌은 구별이 되고 만다라는 것. 이 판결이 다시는 바뀔 수 없는 영원한 판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 심판,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전까지는 섞여 있다라는 말입니다. 악인과 의인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구분이 안 되죠. 지금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신앙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별로 유익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것은 눈에 띄는 복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오히려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이죠. 이 세상은 아직 심판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악과 선이 섞여 있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오히려 신앙생활 그냥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편해 보이고 또 세상 그 사회에서 잘 하고 싶은 거를 열심히 잘 하고 살아가고 있죠. 지금 아직 이렇게 섞여 있어서 살기 때문이다. 분명한 구별이 그런데 반드시 올 것이다. 의인과 악인이 구별이 되고 영벌에 들어갈 자와 영생에 들어갈 자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그때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실감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악과 선이 뒤죽박죽으로 섞여 사는 이 세상에서 함부로 믿음을 시시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평가는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판명될 것이기 때문이죠. 갈라냄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믿음인가? 행실인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을 갈라내는 중요한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기준이 마치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점입니다. 34절 이하에 보면 임금은 사람들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갈라놓은 것처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유를 오른편에 있는 자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다.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았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지 않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은 믿음에 있지 않고 우리 행실에 있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수많이 들어왔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에
헷갈립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이죠. 이 말씀을 결코 행위를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의 구절이 아닙니다.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참 믿음은 우리의 행위는 믿음의 증거이지 구원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너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말씀하시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먹이고 도와주고 돌보았는가. 그들이 그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돌보았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맨편에 있는 자들은 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고 돌보지 못했는가. 선행을 왜 실천하지 못했나. 그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믿음의 그 차이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우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는가를 잘 나타내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제대로 알려면 내 행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양은 양 행동을 하고 염소는 염소의 행동을 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염소가 양 행동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양이라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약자를 사랑하고 돌보는 행위는 자연스럽게 우러나옵니다. 닭이 먼저인가 계란이 먼저인가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죠. 무엇이 이 세상에 먼저 생겼을까? 여러분 무엇이 먼저 생겼겠습니까? 사람들은 아직도 계란이 먼저다 닭이 먼저다 이 부분에서 서로 그 언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답은 분명하죠. 무엇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다. 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닭을 먼저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계란이 먼저 창조되지는 않았습니다. 다 만들어서 우리 인간도 태어나서 사람으로 아담을 지으셨죠. 마지막 날. 그렇다면 영적 원리는 믿음이 먼저인가 선행이 먼저인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할 수 있다. 얼핏 생각할 때는 행함이 그래서 우리 그 구교에서는 굉장히 선행들을 많이 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에 감격하여 선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결단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 결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착한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해주고 싶고, 그렇죠?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싶어집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옷을 입히고 싶어지죠. 그래서 은혜 받으면 목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성도를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교회 필요한 것을 내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뭔가 하고 싶어집니다. 성전에 오면 그냥 앉지 않습니다. 그죠? 자리를 닦고 앉고 내 자리가 아닌 주변에 자리들을 닦고 다닙니다. 나도 모르게 막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어린 날 성전에 가면 그랬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나에게 충성하였노라 칭찬하니 주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 잊어버렸다는 나기는 주님의 말씀하시니 그때서 내가 그랬었나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본문의 의인들의 선행의 특징이 바로 그것이죠. 그 의인들의 선행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잊어버리는 선행이다. 마태복음 6장 3절이죠.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리는 선행을 하게 됩니다. 자, 즉 믿음의 선행이란 양이기 때문에 양의 행동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의 행위는 양인가 염소인가 선행을 당연히 하는가 억지로 할 수 없이 율법으로 하는가 다르죠. 그러므로 천국 백성은 천국 행위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맘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입술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다면 우리 행동은 당연히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법이죠. 그렇지 않으면 욕을 듣게 됩니다. 크리스찬이 입만 구원받는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더
크 월렘스 16세기 아나베미스트 제세르파 그 경찰에 쫓겨 도망가는데 경찰이 깨어진 얼음판에 빠져 죽어가자 들어가서 그 경찰을 살려주고 자신은 그 바람에 잡혀서 화형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왜 그랬을까요? 잡히면 당연히 사형이라 도망가다가 그 물에 빠지는 사람을 보고 그 경찰을 건지러 가서 건져줬다는 거죠.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그의 본능이 뭐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바탕이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지만 그것이 양의 본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양과 염소는 어떤 임시의 동물입니까? 양은 명예를 상징하는 동물이었고 염소는 수치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한 마리의 순양은 50마리 암양을 거느리는데 만약 다른 순양이 자기 암양을 건드리면 목숨을 걸고 싸운다고 합니다. 본능이에요. 그런데 염소는 자신이 거느리는 암염소가 다른 순양에게 침략을 당해도 못 본 척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양은 명예의 동물이고 염소는 수치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성경 이사야 53장 7절에서 메시아를 털감은 자 앞에 잠잠한 양에 비유하고 있죠. 그것은 어떤 고통에도 비명을 지르지 않고 고통을 견뎌내는 양의 이미지를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예수님은 양과 같이 명예로운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심을 표현합니다. 양은 명예를 위한 희생을 당연히 합니다. 우리 성도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당연한 충성과 희생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달란트 분량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양의 행동을 당연히 하는 법이고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얼마를 했는데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증거하게 된다는 것. 믿음은 해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행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해야 할 것도 불평을 하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목할 것은 왼편에 있는 자들이 악을 행해서 영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어요. 그들이 무슨 악한 일을 했다는 판결이 없습니다. 그들이 도적질을 했나요? 강도질을 했나요? 거짓말을 했나요? 간음을 했나요? 아니죠. 그들이 악한 짓을 한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죄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것이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뭔가를 조금 희생하게 되면 막 그걸로 인해서 화를 냅니다. 열을 받습니다. 그걸 왜 내가 해야 돼? 왜 누구 배를 불려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 그게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죄는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한 죄, 마시게 하지 아니한 죄, 영접하지 아니한 죄, 헐벗은 자를 옷 입히지 아니한 죄, 악한 자들을 돌보지 아니한 죄입니다. 모두 아니한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아니한 것이 바로 그들의 죄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죠. 믿기만 하면 이 아주 쉬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갈림길이 된다는 거죠. 내가 도와줄 힘이 있을 때 도와주지 아니하였고 베풀 능력이 있음에도 베풀지 아니하였고 섬길 시간이 있음에도 섬기지 아니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라는 거죠. 내가 죄만 짓지 않으면 된다는 소극적인 태도로 살아서는 주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참 믿음은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섬기고 적극적으로 충성 봉사를 한다는 거죠. 성도에게는 당연히 해야 할 기도가 있고 당연히 해야 할 전도가 있고 당연히 해야 할 사랑이 있다라는 것. 사랑할 사람을 꼭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 당연히 섬겨야 할 이웃이 있고 충성해야 할 직분이 있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당연히 효도해야 하는 것처럼 국민이라면 애국자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성도라면 해야 할 선행이 있는 법이다. 우리는 생략의 죄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적극적 행동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았습니다. 재림 예수님은 재판장이 되시고 최후의 심판의 핵심은 갈라내는 것이고 갈라냄의 기준은 믿음인가 행실인가 참 믿음이죠. 참 믿음이란 우리의 행위는 믿음의 증거이지 구원의 원인이
아닙니다. 믿음은 해야 할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믿음이 없으면 해야 할 것도 내가 그걸 왜 꼭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마음판 자체가 바뀌어 있다라는 것. 참 믿음과 아닌 사람과의 기준은 바로 이렇게 내가 해야 할 것인가 아니야 할 것인가를 절대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사순절 마지막 시간들을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